원합니다. 예,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창세기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다 아시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를 제가 요한계시록도 위에서 보자 했는데 창세기도 오늘 제가 이 전체 내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표로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이 창세기가 이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함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는 안 보일 텐데 앞으로 좀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림을 제가 창세기를 그게 창세기 구조 한 번에 창세기 구조도를 제가 그릴 겁니다. 창세기 구조도 창세기 창세기 주제는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려주시고자 하는데 그 구속사로 봐야 되는데 잘 알고 있는 창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죠. 구속하신데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그러니까 출애굽기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속해내신 것 이야기잖아요.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사를 이뤄가고 계시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창세기 핵심 성구는 오늘 방금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이 대단한 게 여러분 어떤 그 책도 시작을 알려주는 책은 세상에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책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공포하셔버렸어요. 이거는 여러분 이해해서 믿을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 하신 일이기 때문에 공포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바로 구원관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자, 창세기 전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려주고 싶은 26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다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자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핵심 구절 이거 이번 주간의 숙제 외우기 다음 주 오실 때까지 외운 사람 같이 이거 저도 막 외웠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산기도 올라가서 저기 열심히 기도 안 될 때는 이걸 소리내서 외웠습니다. 자, 저는 산에 올라가면 그 헐몬산이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기도하신 분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그냥 들어가면 내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가면 또 훨씬 초록이 많이 올라왔을 때 잠깐 그 초록 올라왔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 입에서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찬양 아름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만 취하지 말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창세기를 크게 여러분 내가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창세기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 자, 구분하면 창세기에는요 네 가지 사건이 있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다고요? 네 가지 사건이 있고 창세기에는 크게 네 인물이 나와요. 네 인물.
네 사람이 나옵니다. 네 사람이 나오는데, 자, 창세기에 크게 그 사건 네 개로 구분하면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창세기 그 성구하고 제목 구분해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창조. 그 다음에 3장 1절에 타락. 그 다음에 타락이 나오고 6장 1절에 홍수 사건. 크게 사건이 홍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10장부터 홍수 사건 이후에 민족들이 이루어져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민족들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밑으로 창조가 써야 되는데 밑에가 장목이 타락, 위에다 써버렸네요. 홍수. 그 다음에 민족들. 10장 1절들의 민족들. 그 다음에 네 사람. 너무 잘 알죠? 족장시대의 네 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자, 족장시대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25장 19절부터 이삭. 28장 10절부터 이삭의 아들 야곱. 그 다음에 37장 1절부터 50장 26절까지가 요셉 이야기로 크게. 그래서 창세기는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딱 구분이 되어지죠. 크게 몇 가지 사건이 나눠진다고요? 네 가지 사건으로.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홍수 사건, 그리고 많은 민족들이 이루어지고, 민족들이 타락하죠. 하나님의 사람 타락하고, 그 다음에 준비한 이제 새로운 시대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자, 이거를 구속사적으로 풀어가면 이제 창세기를 세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속사로 세 부분이 나눌 수 있는데, 자, 세 부분으로 나눈데, 세 부분으로,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크게 내용상으로 구분하면 네 사건과 네 사람 이야기로 구분할 수 있고, 자, 구속사적인 측면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첫 번째로 나눈 게 1장부터 장 제목으로 크게 나누면 이제 이 제목 그대로 갈 수 있어요. 창조. 그분을 처음에 창조 사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타락.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타락과 구원, 하나님께서 이 타락과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사건 이후로부터 구속사로 보면 타락 이후 구원받은 사람, 구원 이후 이제 타락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민족을 이루시잖아요. 구원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 이후 삶의 두 질서, 삶의 두 질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믿음의 길로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이스라엘의 그 고대 그 조정시대 이야기로만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계속 펼쳐가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서 1장에서는 천지창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 저기 마지막도 요한계시록도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창조 시절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에덴 동산이 나오죠.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오는데, 자,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뭘 창조하시죠?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인간 창조하십니다. 인간 창조하시고. 크게 1장을 구분해 보면, 자, 에덴 동산에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죠.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질서를 그 사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고 알려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통치 원리, 하나님 나라로 사는 통치 원리,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데 아담과 하가 그 살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쫓겨나서 타락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여기서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자, 3장에서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의 타락. 아담의 타락이 나오는데, 아담이 누구 교입에 빠지죠? 사단. 그러니까 대표성이에요. 먼저는 하하가 됐지만 대표적으로 아담 타락으로 기록되는데, 사단의 유혹과 비슷하게 물어보고 하잖아. 유혹과 그 사탄의 그 전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서는 또 책임 전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적 타락한 모습들, 인간의 선악과 먹고 나서 전적 타락한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서로 핑계대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타락 모습, 전적 타락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아담의 아들 누구의 타락? 가인의 타락. 가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법을 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편한 대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가인이 하나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바른 제물을 드렸어요. 바른 제물을 드렸고, 바른 제물을 드린 가인. 그리고 바르지 못한 제물을 드린 아벨. 4장에서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보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죠. 그때 홍수를 내리게 하신 이유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당시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막 그 범죄가 심했죠. 그래서 6장에서는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타락하는데, 그들이 뭘로 살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께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어요.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죠. 영이 떠납니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던 거 후회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여러분, 이때 이 아들들이 완전한 그 노아 시대의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누구를 통해서 준비하셨더라고요? 노아를 하나님이 그중에 자, 너는 방주를 지어라 해가지고 다 멸하지 않고 누구를 택하셨더라? 노아를 택하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그 노아 시대 이후에 또 도착해서 사람이 많이 번성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여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시대의 타락도 여러분, 크게는 여러분 그들이 타락했던 것은 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같이 되자. 이것은 하나님께 반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했던 일,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누구께 반역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해서 그 결과로 그들을 하나님께 언어를 흩으셔버렸죠. 흩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으로 끝나서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흩어지는데 그 중에 갈대아 우르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아브라함. 자,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아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고? 노아를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준비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 신천지가 그 시대적인, 자, 노아 시대에는 누구를 구원했고? 노아가 구원자였고, 자, 그 에덴 동산에서는 누가 구원자였고? 아담이 구원자였는데 그 이전에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그 시대별로 구원자가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에서 이들은 자기만 구원했다. 욥 시대는 누구만 구원자였고? 욥만이 구원자였다 라고 말하고, 예수 시대는 예수고 현 시대는 이만이다.
어떻게 보면 말이 여러분, 이때는 누가 구원자였고? 노아가. 또 아브라함 시대에는 의인을 했던 욥이. 당대 의인이라고 했죠. 욥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나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구원자가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택하셨다고요?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한 자가 아니잖아요. 선택받아서 그 시대 멸망할 자 중에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지. 그가 말하는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으로 에덴에서는 아담 시대, 아담은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 타락한 시대에는 그 노아, 그리고 예수 시대에는 예수고, 그리고 이 시대는 누구다? 이만이다. 시대적인 사람들의 말씀을 제대로 못 알아보면 모르면 그거 진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알려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넘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알아야 그 말에 에스겔서 14장 20절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14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아 시대도 물론 가족도 했지만 노아 시대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이나 자기 생명만,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구원자지 시대적인 구원자라고 풀어가면 잘못이라는 거죠. 이단들은 자기가 시대적인 구원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인이 동생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내치잖아요. 가인이 갑자기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내치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돌을 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를 주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갑자기 사람이 어디로 나오는가? 여기서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그 뒤에 성경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 사람들은 여러분 시대 대표성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사람 그 12장 이후로부터 50장까지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네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원 이후에 두 질서로 볼 수 있는데 자, 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는데 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8절까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택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선택했는데 롯은 무슨 길로 갔죠? 세상. 세상의 넓은 길로 보암직스러운 곳을 선택했죠. 세상으로 갔어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요. 말씀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고 살 것인가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 이삭과 누굴 것 같으세요? 이스마엘. 첫 번째 이삭은 백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죠. 은혜로 주었고 이스마엘은 무슨 계획으로 낳았죠? 사람의 계획으로 낳았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로 육성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자, 이스마엘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길은 두 가지예요. 은혜로 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내 결정으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보여진다고요. 자,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는 말씀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하고 갈 것이냐. 여러분 뭘 선택해야 되죠? 말씀을 선택하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과 이스마엘은 하나의 은혜로 주신 은혜로 백세 사람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은혜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이스마엘을 선택해버린 거죠. 지금까지 이삭과 이스마엘의 전쟁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세계 역사를 보면서
자, 은혜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내 생각대로 아들을 낳았더니 평생의 올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믿음으로 들어왔으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기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장 10절에서 36장까지 자 야곱과 누굴 것 같으세요? 예서, 그 쌍둥이 형제 예서죠. 자 야곱은 뭘 따랐을 것 같으세요? 영성을 따랐고 영성을 택하신가. 예서는 팥죽 한 그릇 남겨버렸죠. 육성을 따른 거야. 육성.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육적인 감정으로 아유 어느 밤 날이야 다음 주에 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뭐 배고픈데 장 잡고 그게 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창조의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스리고 그 정복하라고 주셨던 첫 이스라엘이 에덴인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될 에덴이 어딘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 마이크가 가버렸어요. 다시 회복해야 될 에덴이 어딘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질 나라가 우리가 갈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자, 이제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를 통해서 요셉과 누굴 것 같으세요? 요셉의 형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양자로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을 부양자, 생명을 살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 부양자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 회복시키고 살리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 요셉의 형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니 좋은 옷 입혀주니까 식이 나고 남이 잘 되니까 식이 나고 그리고 미워 죽겠어 가지고 무슨 계획 세워요? 살인 계획. 정말 그 여자 대단하죠. 뭐 결혼 혼인신고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이은혜. 악하다. 근데 또 그 악으로 대단한 게 너무 치밀해. 그러니까 직접적인 살인 동기는 안 한 거예요. 하게 떨어지는 사람. 그 사람 남편 죽은 사람도 너무 순진한 것도 너무 문제인 거죠. 자기 월급 다 뺏기고 자기는 지하에 살면서 돈 주라고 하니까 다 주고. 가스라이팅이란가요? 그 조종하잖아요. 조종. 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줄 알아. 저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냐고요. 그렇지 않죠? 제 목소리 들려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그 분별력 있게 키워야 돼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엄청 그러니까 사람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도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또 사람 관계에서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내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런 그 선택권을 아이들에게 주게 하면서 훈련시켜야 돼요. 모든 걸 다 옷도 엄마가 입히고 뭣도 다 엄마가 해주고 나면 선택권이 없어요. 누가 말하면 조종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아니야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선택권을 주고 양육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으로 살았다고요? 생명의 부양자로.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들려요? 아까 나게 더 낫네. 이상했어요? 마스크 앰프가? 예,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고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도 구속사로 봐야 된다 그랬죠. 애굽에 살던 사람은 세상이고 거기서 예, 홍해를 돌파했던 것은 뭐가 같다? 홍해 물을 통과했던 것은 세례와 같다. 세례를 통과해서 광야는 세례 받은 이후에 성화 과정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 근데 가나안 땅에 입성했지만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또 성도도 뭐냐면 백성이 군사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군사로서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에도 단순히 창조 이야기는 사실 창조는요 시작의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1장 2장으로 끝나요. 창세기 1장 2장은. 그런데 창조 시작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나라 에덴 동산의 나라에서 타락해버리고 쫓겨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쫓겨났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육체의 욕망대로 살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버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더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구원자가 아니라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자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모델링을 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으로 많이 흩어져 버리는 그 사람들, 그 중에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네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 두 질서, 구원받는 이후의 두 질서가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사시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살 것입니까? 예, 은혜 받고 살 것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 것입니까? 예, 영성으로 살 것인가? 내 감정, 내 뜻대로 육성으로 살 것인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사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데 우리가 힘을 쓰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예, 그래서 창세기를 네 가지 그 사건과 네 인물로 구분하면 네 사건은 뭐예요?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네 인물은 너무 잘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인물로 이야기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창조, 타락, 구속사의 측면으로 세 가지로 나누면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창세기 1, 2장 통해서 창조와 타락과 구원 3장부터 11장, 구원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 구원 이후의 삶의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자, 창세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태초가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펴셔볼래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창조가 나오죠. 태초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의 태초는 뭐가 계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태초하고 창세기 태초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태초. 자, 여기서 태초와 창세기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는 좀 다릅니다. 자, 말씀,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미 계셨더라. 요한복음 태초가 이미 있었던 태초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이 시작되는 태초. 그러니까 만물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뭐냐, 천지 창조가 시작되어지는 창조 시작의 태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전에 계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고, 창조의 시작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1장 1절에 돌아가서 여러분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조 전에 세상은 어떠 있는지. 창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자, 다시 창조 전에 세상은 처음 뭐예요? 땅은 혼돈하고, 그 다음에 혼돈, 공허, 그 다음에 흑암. 창조 전의 세상이에요.
창조 전에 흑암 어두캄캄한데 그곳에는 캄캄한데 혼돈, 어지러운 거죠. 그리고 근데 어지러운 것 같은데 뭐가 있더라? 비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태초의 세상은 어떤 상태였더라? 혼돈, 공허, 흑암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자,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오면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는데, 자, 여기서 성부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영이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 보니까 3절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빛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는 상태예요. 공허라는 것은 비어있는 상태. 혼돈은 어떤 상태라고요? 형태가 없는 상태. 형태가 없고, 공허는 비어있고, 비어있는 상태. 그 다음에 흑암은 어두운 상태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들이 채워져요. 자,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혼돈 상태는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로 만드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여기서 낮과 밤의 빛이 아니고 빛의 근원이시거든요. 자, 혼돈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상태라고 했잖아요. 질서를 하나님께서 하는데 구별시켜줘요. 윗궁창과 아랫궁창과 땅과 바다로 구별시켜 주시는 거. 빛과 어둠으로 구별시켜 주신 거. 공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 사역을 보면요, 윗하늘 아래 하늘 나누시고 아래 하늘 만드셨을 때, 아래 땅 만드셨을 때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요, 육지 만드시고 바로 식물들을 먼저 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별시켜 육지 만들고 식물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다와 하늘의 조류와 또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구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 몇째 날 우리 주일학교 때는 다 외웠는데 지금 잊어버렸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빛은 빛과 어둠의 상태를 만드셨고요. 궁창, 두 번째는 아랫물과 윗물을 만드셨고, 셋째 날은요, 땅과 바다로 나누셔서 그 셋째 날 풀과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어요.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고, 그 다음에 공허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허에는 여러분 그곳에 생명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생명, 하늘과 빛으로 궁창으로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것들의 생명을 들어가게 하셨고, 흑암은 빛으로, 어둠과 빛으로 뭐냐면 빛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바로 알면, 영적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 모르는 상태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그들은 여러분 어떤 상태로 사는 거예요? 혼돈한 상태로 사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여러분 뭔가 채워져 있는데 채움이 없는, 가져도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살고 있는 거죠. 공허한 상태로 살고 있고, 빛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에 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채우심의 사역이고 구별의 사역이시고 빛의 사역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은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와서 여러분 영생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뿌리식물,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짐승 그 동물 먹기 전에 뭐 먹고 살았어요? 채소. 우리나라도 예전에 채소 위주 많이 먹었죠. 그래서 생명식탁 하신 분들은 요 3절 그 말씀을 가지고 11절 봐보세요. 1장 11절. 1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그러니까 이걸 셋째 날 만드셨는데 씨 맺는 채소가 여러분 그게 좋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또 씨 맺는 채소와 또 각기 종류대로 가진 나무 열매를 먹게 하셨는데,
그래서 씨 맺는 채소를 우리가 사람들이 원래 우리 몸이 좋아하는 것은 흙에서 나오는 씨 맺는 채소가 저기 동물성 먹는 것보다 훨씬 좋대요. 우리가 지금 많이 동물성 위주로 먹고 있는데 예, 그 생명식탁 하신 분들 여기서 근원을 찾아가지고 몸 회복을 하자 이런 분들이 다 뭐 먹자 그래요? 채소 먹고 또 견과류 먹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공유, 콩 뭐 이런 거 공유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시작이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것이 뭐였더라? 그 육지에서 자라게 하는 게 땅에서 자라게 하는 씨 맺는 채소였더라.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근거로 하니까 맞네? 이 생각이 들어지죠. 그 암 환자들이 다 몸에 그 건강한 요법을 했을 때 돌아가는 게 여러분 제일 암 환자들이 많이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이 채식으로 가서 이렇게 건강식으로 돌아갈 때 이걸로 많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기독교 단체 가운데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강식당 하는 그런 그 단체들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또 나무를 거기서 만드셨더라.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몸에 좋은 것은 이것이 더 좋은 거다. 나중에 이제 그 동물들을 먹게 됐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오늘 저기 셋째 날 그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7일째까지 만들으셨는지 여러분 쭉 자 6절부터 5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것 여러분 읽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23절까지 저 한절 여러분 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하시고 땅 만드셨어요. 그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해 넘어가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우리나라는 아침 해 뜰 때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하잖아요. 해 졌을 때부터 하루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 사람들은. 해 지면 하루가 시작됐다고 해요. 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예, 넷째 날에 광명체 해달 별을 만드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해달 별 만드셨다는 거죠.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에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넷째 날. 자, 넷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1월 성신, 해, 달, 별, 예, 광명체를 만들었습니다. 셋째 날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날 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무태서 땅에서 풀, 채소,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별하셨고 둘째 날은 윗공창, 아랫공창, 그러니까 예, 아랫물과 윗물을 나누셨습니다.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고 그런데 넷째 날 하늘 이 빛이 근원적인 빛이라고요. 왜냐하면 넷째 날 해달 별을 만들었다고 구분되어 있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은 해달 별이 아닙니다. 빛의 근원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 읽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예, 그래서 다섯째 날은 하늘, 공창에 새, 그리고 조류 만드셨고, 자, 바다에는 큰 물고기, 예, 바다에서 큰 짐승들과 이렇게 물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라. 다섯째 날, 여섯째 날 24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섯째 날 사람만 만든 게 아니라 땅에 기는 모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 만드셨어요. 이해되세요? 예, 하나님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조 때는 뭐가 먹을거리였어요? 자, 여기가 또 먹을거리. 창조 시대 때 먹을거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먹을거리는 다시 한번 29절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자, 창조 에덴 동산에서 먹을거리는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것들이 먹을거리였습니다. 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 내가 너희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자, 여러분 여기서는 이 짐승들에게도 뭘 줬다 그랬어요? 먼저는 채소를 줬다고요. 짐승들에게도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는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채식동물을 먼저 그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여섯째 날 동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는 것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따라서 보세요. 첫째 날과 둘째 날부터는 바탕 창조하셨고, 자, 첫째 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셨다고요? 바탕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내용을 창조하셨죠. 자, 첫째 날, 둘째 날은 뭘 창조하시고? 바탕, 예, 근원이신 빛, 하늘과 궁창 나누어지는 거 나누시고 바탕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셋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내용을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창조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질서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속사.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여러분 그 땅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먹고 마시면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자, 다 그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 중요한 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세상은 어땠더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역은 혼돈은 구별시켜 주시고 공허는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흑암은 빛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채우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는 건 여러분 삶 가운데 채워질지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비어있는 것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지어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을지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땅에 이 복음이 들어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아프가니스탄이 정말 짠한 건 미국이 철수해버리고 나니까 또 누군 파예요 그때?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 무역해간 IS 그 배후의 사람들 뭐라 그랬죠 그때? 그 신학생들이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슬람교 신학생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땅을 통치하는데 아프가니스탄에도 예전에는요 히잡 쓰고 이렇게 안 다녔어요. 70년대 전에 60년대에는 좀 자유스러운 그 이슬람 국가였다 했는데 지금 극 이슬람주의자들이 다스려가지고 세상에 여자가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대요. 어젯밤에 보니까 남자하고 이야기만 했다고 세상에 채찍을 사람들 보는 앞에서 때리고 채찍질해요. 이게 그들의 교리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교리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살아나는 거고 여자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속물이에요. 구속물.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사회활동을 했는데 그전에 이렇게 자유스럽게 안 쓰고 다니는 다 쓰게 돼. 심지어 지금 망으로 눈만 보이게 하는 망사되어 있는 히잡을 쓰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여자는 뭐 집에만 있어야 된다. 이런 시대로 다시 전략해버린 거예요. 그 땅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을 증거하고는 그 이슬람권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그 땅에 빛이 들어가야 그 히잡이 벗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다 못 쓰고 다녔어요. 그 치마 뭐라 그래 예전에 그거를? 쓰게 치마랑은 우리나라도 이거 빛이 들어와서 다 너무 벗겨진 거예요. 예, 빛이 들어가야 돼. 어둠이 너라요. 그러니까 어둠의 땅이라는 게 여러분 이슬람 문화는 어둠의 땅이라는 게 뭐냐면 아이가 사람 취급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 우리 동시대 그런 일을 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다. 자 따라서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의 구원 이야기다. 예, 구원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은 구원 이야기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요셉을 통해서 생명의 부양자로 그 땅에 가게 하셨고 그 이후로 이제 한참 지나서 400년이 지나서 이제 또 누구를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속사를 출애굽기를 이루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근데 사사시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왕정시대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모델링이 좀 되게 하셨는데 실패.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다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구속의 안성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님이 오셔야 완전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구원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구원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께서 혼돈 가운데 구별시켜 주시고 공허 가운데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흑암 가운데 빛으로 바뀌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혼돈이 구별되어집니다. 예수의 빛이 들어가면 공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